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정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개교회의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부흥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그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상과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치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연대성을 갖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 상향성,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척 당혹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잘못 적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말씀처럼요. 이 헌금은 내가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안 드렸다고 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때 왜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말하던 것처럼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여러분들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세속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속성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유행가나 세상 문화를 쫓아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세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힘과 돈의 논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 그것이 세속성입니다. 마치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렸던 이들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요, 교회에 대한 진실한 사랑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쓰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봤던 이 아나니아 부부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는 그것을 다 드린 것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이 자유에 의해서 너희가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도 있고 저만큼 드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질을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후에 또 3시간 뒤에 왔던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니 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아니 그리고 물질을 얼마 감췄다고 해서 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지도자나 하나님의 지나친 엄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신앙심의 외양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의 문제, 또 요즘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의 소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경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는 일보다는 감투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더 내는데 열심을 두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소식을 듣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그런 쓴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성도 간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시기심이나 또 인정받음의 욕구들로 인해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또 시험에 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여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은 사탄 때문이었다고 사탄에게 책임 전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사단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알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명예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처럼 오늘 사단도 동일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는 그 탐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끔 그들을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 향해서 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꾸짖었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꾸짖으시면서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유혹해 하는 존재니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내 욕망이 주님 안에서 거의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어서, 그 부부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막아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꾀를 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부가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돈을 얼마 감추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아주 큰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속이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될까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사도행전은 성경행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2장 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증표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4장 8절을 볼까요? 4장 8절에서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외치면서 이들의 당시에 권력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또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듯 성령님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한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아주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성령의 거룩성이 훼손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과 인간적인 처세술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 그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회심 없는 종교인만 양상하면서 또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가져야 될 그 거룩성들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 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전에서 위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거나 거짓을 꾸미는 것, 다시 말해서 본래의 것이 아닌데요, 포장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대 권영경 교수님은 위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포장지로 선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은 없는데 포장지를 꾸며서 선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 회심이 없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행사와 프로그램들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포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착각 속에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라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위선이 가득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자꾸 교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를 더 내세우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2 테러가 발생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그 지역 타임스퀘어 지역에서 목회하던 카터 컬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 제가 잠깐 2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죽하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아마 그 그림들이 그려나시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잔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을 외칩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나도 거기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부터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내가 먼저 도망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교회는요, 거룩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하는데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절은요, 아내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들까지 다 품어지고 사랑이 가장 넘쳐야 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교회에서 죽음의 장소가 되었고 충격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가 몰인정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했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면서 물었지만 그들이 그 성령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일시적으로 소란과 어려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즘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오히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믿지 않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그 교회를 인간적인 관용과 화합, 사랑이라는 명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위선과 거짓이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또 그 공동체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하는 말과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구나.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는데, 그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면 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인정을 해주면 착각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 속에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죄로 말하는 것을 불편한 시대가 되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치리를 하게 되면 마치 목회자나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 비유를 좋게 하면서 편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만 외친다면 그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값싼 동정이나 미성숙한 사람, 인간적인 정의에 미혹되어서 죄를 용납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교회가 성장만 하고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다뤄나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거룩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룩성을 지켜나가자고 할 때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왜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던 것처럼 실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성령님 안에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 틈이 타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의 흐름들을 볼 수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기와 시설에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거룩함이 가득하여서 이곳에 어떤 영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여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안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탐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탐욕과 욕심은 없는지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의와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목장,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